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가장 먼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밖에 믿을 게 없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돈만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고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그래도 돈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 못 믿고 살면 어째 사노? 사람을 믿고 살아야 돼.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 믿을 대상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권력을 믿어야 돼. 그래도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해. 그런 것들을 권력이라는 게 있으면 집안에 그래야 돼.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야 돼. 그래도 그래 뭐니 해도 그런 그 허황된 꿈 꾸지 말고 그래도 나에게 가정을 지키게 하고 또 일자리가 있게 하고 먹고 살게 하게 하고 월급도 주는 직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면 어느 날 퇴직 통보를 받고 부도가 나고 떠나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어려움만 겪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일찍 깨달으면 삶이 달라져요.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종혁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지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안종혁 교수가 그 책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참 가난해도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도 그걸 벌써 깨달았다라는 게 너무 가난해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시골로 이사를 내려가서 시골에서 살 때 뭐 서울에서도 가난한 게 시골에 오면 부자가 되나요? 시골에서도 가난해서 중학교 갈 때도 중학교도 못 들어가가지고 재수를 했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리고 들어가서도 학비 충당하느라고 여러 번 학업을 중단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자기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일찍 경험했다 그래.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한 글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시골에도 그런 일이 시골에 가면 어린 아이들도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요. 특히 시골은 텃세라는 게 되게 심해요. 자기가 시골에 이사를 내려가고 보니까 그 시골에 막 자기 또래 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지. 불러내서 막 텃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또 서울에서 한 아이가 시골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시골 친구들이 두 아이를 불러서 오라 해놓고 저 동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싸움을 시킨다라는 거죠. 싸움하라고. 싸움을 시켰는데 자기가 딱 봐도 그 시골에서 내려온 자기 또래 아를 보는 순간 나는 게임이 안 되겠다. 그러 싶더래요. 자기는 아주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왜소한데 그 아이는 덩치도 있고 뭐 싸움도 잘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도 뭐 친구가 싸움을 시키니까 안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싸움할 것 없이 폼 잡다가 한 방 맞고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눈을 떠보니까 다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나는 믿고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만 믿고 의지했더니만 오늘날 내가 미국의 그 유명한 공대 신시내티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간증해요.
그리고 얼만큼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를 한 방에 KO시켰던 자가 WBC 미들급 챔피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하고 싸웠다라는 자체가 말도 안 돼서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인생에서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주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런 나이에 깨달아서 그분만 믿고 의지했더니만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 다 이기게 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저 책에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떨 때 썼던 시인가? 말 못할 위기를 만났을 때 쓴 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왕일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왕 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고난도 역경도 참 많이 겪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왕에 등극한 이후에 그의 삶은 탄탄대로였어요.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딱 두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밧세바와 불륜 사건이에요. 그것을 불륜을 넘어서 살인까지 저질러서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위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쿠데타로 인한 위기였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했어. 그 자식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비의 심령이 어떨까요? 그 위기는 사소한 위기하고는 비견될 수 없는 정말로 처절한 위기 속에 다윗이 쓴 시가 오늘 본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절절한 모습, 압살롬의 반란,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쓴 시가 오늘 본시라는 거죠.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그 다윗의 심령을 알 것 같아요.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자가 됐어요. 이때 아들에게 쫓겨서 감남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자기의 머리를 다 풀어 헤쳤어요.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자기 손으로 가리고 감남산으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처절함이 있을까요?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오늘 본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시를 쓰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함이 친밀함.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다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길을 가다가 남모르는 낯선 어른 아이가 여러분한테 막 쫓아와서 안기를 하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누구 낯선 아이가 막 쫓아와서 확 안기면 이 야가 왜 이러노? 이 누구로? 왜?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에서
막 쫓아오는 아이를 볼 게 내 아들이야, 내 손주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탁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고 빨리 쫓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펄컥 안아주잖아요. 이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 있지 않다면,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친밀할까요? 어색해요.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위기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세워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함에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든지 기도회 때든지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부르짖는, 토해내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누군가가 내가 좀 기도하려 하는데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아이, 왜 저럴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거슬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와 친밀하다면,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예배 때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까? 지금 모두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저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시면 저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까? 여러분, 관계, 친밀함과 친밀하지 않는 관계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주여, 아버지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 단순히 어려움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마음까지 무너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 이제 소망 없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마음까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있다는 확신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무너질 때 찾을 수 있다라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무너지고 마음까지 무너져도 찾을 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의지할 것도 없이 사라져도, 다 마음까지 무너져도, 죽을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럼 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마음까지 무너지고 절박함이 됐을까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왕위를 믿었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고 자식도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호시탐탐 노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암논은 해서는 안 될 짓을 다말에게 하고 말았어요. 그 오빠였던 압살롬은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일들을 다 알렸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될 텐데 다윗은 설마한 거예요. 형제지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라는 게 뭐야? 좀 덮어줘야지. 압살롬의 마음은 만져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도모하게 됐잖아요. 압살롬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반역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백주대낮에 모든 신하가 다 보는 앞에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하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됐잖아요. 다윗은 왕의 권력을 믿었고 자식을 믿고 의지했다가 그렇게 마음까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만 거죠.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은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를 오늘 3절과 4절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깨달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거기에 나를 안전하게 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망대는 성 위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가장 안전한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망대예요.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 속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가 망대고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그곳에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망대요 내가 쉬고 숨고 살 수 있는 곳임을 이 다윗은 깨달을까? 그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께 부르짖고 깨닫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진정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왕의 권력이나 자식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돼서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주 하나님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다 빠져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왜냐하면 다윗이 그 위기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박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나가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가 반석이 바로 주님이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했더니만 주님의 응답이 오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장막, 주의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자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감람산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절박함 속에 다윗은 평안을 맛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환경은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과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주님의 응답을 받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겼구나 화들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말 못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 2절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 두려움 속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는,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기도가 오늘 6절에 7절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다윗이 나를 왕위에 오래 있게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날개밑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한 기도예요. 혹 마음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 아버지 품에 안겨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은, 바위는 반석을 말하는 것이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까?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어떤 위기 속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어렵고 절망한다면 나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요동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자정에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모든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으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함께하며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근심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승리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